17세기에 태어나서 세계의 방향을 바꾼 대표적인 두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해서 과학의 역사를 변화시킨 뉴턴이고, 또 한 사람은 작곡을 통해서 음악의 역사를 변화시킨 핸델입니다. 두 사람은 너무 신실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저희 못지않게, 저희보다 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한 사람은 뛰어난 논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고, 또 한 사람은 아름다운 예술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한 일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존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뉴턴도 자주 그런 고백을 했지만, 핸델이 자기 인생, 자기 음악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늘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특히 메시아라는 아주 대곡을 작곡했을 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가 메시아를 작곡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자기는 본 장면을 그대로 악보로 적었을 뿐이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나한테 주신 선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핸델 사후, 핸델에 대한 이해나 해석이나 연주는 완전히 다채로워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델의 메시아는 처음에 핸델이 현악기, 바이올린만 가지고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이유는 성령의 그 아름다움, 부드러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일체에 다른 인위적인 악기를 넣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운 선율로만 메시아를 계속 연주했습니다. 100년이 지나니까 죽었죠. 수천 명의 합창단,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함께 어우러져서 축제용 곡으로 재해석이 됩니다. 다시 두 세대가 지나니까 관악기가 대거 등장이 하면서 웅장함과 화려함을 더 덧입혔습니다. 20세기 들어오니까요, 핸델의 메시아는 오르간 연주곡이 됩니다. 그래서 20세기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들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도 했고 녹음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21세기의 핸델의 메시아는 핸델이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환경에서 연주되느냐, 좁은 환경이냐, 큰 공간이냐, 광장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고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핸델의 메시아는 맞춤형 연주곡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핸델의 메시아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연주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입니다. 핸델의 메시아는 성령의 작품입니다. 핸델은 중간 통로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곡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사용하라고 핸델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깊은 사랑하시는 존재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들 상황은 매우 다채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논리력, 분석력, 수리력, 암기력 이런 것들이 막 깊어지면서 공부의 결과를 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한다. 예수님이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일이 풀리게 하십니다. 어떤 일 속에서 놀라운 결과를 있게 하십니다. 나는 전혀 그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결과를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연예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창의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노래를 할 때나 또는 율동을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신비로운 그러한 목소리와 행동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만 만나고 경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의 자리, 깊은 곳, 구체적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본질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지존자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자기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감당하시면서 다양한 말씀과 정말 무궁한 역할들, 할 일들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신 행동은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하시고 또 행해 주시고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유가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지만 정말 끝이 없는 말씀과 끝이 없는 행동을 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가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것만, 중요한 것만 잘 추려서 먼저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깔때기가 있으면 물을 집어넣을 때 깔때기에 물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앞뒤로 다 뚫렸는데 왜 넘칩니까? 깔때기의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물을 천천히 부어야죠. 예수님께서 그러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하실 말씀, 우리한테 주실 놀라운 내용들, 행동들이 너무 많았는데 다 안 주신 겁니다. 다 말씀 안 하신 겁니다. 적정선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당신이 떠나면 성령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 사역들, 삶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다. 전해 주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셔서 우리는 예수님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 예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만드시겠다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진리를 만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까지 주신다고. 근데 그러한 역할들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께서 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뭘까?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과 삶이 들어있는 성경, 특히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쓰게 하실 것이다 예고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역할을 해서 성경을 쓰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토대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시겠다. 그 통로가 성경이 되게 하시겠다. 미리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가 언제나 변하고 수정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변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수정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요, 진리가 수정이 돼야 된다. 진리는 언제나 재편집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진리가 있다면 과거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진리,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지금 진리를 새롭게 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과거에는 과학적 지식도 없었고 인간의 경험도 부족했기 때문에 진리가 지금은 좀 더 보충이 되고 편집이 되었고 수정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변한다. 이미 진리가 아닌 겁니다. 사과를 사과라 그래야지 사과에 물감 생겼다고 덧붙여놓고 배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진리는 불변합니다. 영원합니다. 수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 넓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내 지성, 내 영성, 내 심성, 마음을 계속 변화시키셔서 내가 예전에 받아들이지 못했던 진리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를 이해하게 만드십니다. 믿지 못했던 진리를 믿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진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성과 영성과 지성을 계속 성숙하고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리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깨우쳐 주신다고 할 때 성경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첫 번째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만드십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은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들은 것, 이미 준비된 것, 계획된 것을 우리들한테 전달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리고 오셔서 할 사역들, 구원에 관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은 이미 준비되고 계획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제 나 오늘 사람들 만나러 가야지 그리고 우리한테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셔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겠다. 이렇게 서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가 되셔서 준비하셔서 이 땅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철저한 준비 속에서 다가오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의 시기와 어떤 상황들,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 이집트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나사렛으로서의 어떤 복귀, 공생의 시작, 갈릴리 사역, 고난과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내용이 일정 부분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읽을 때는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굉장히 중구난방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일정 부분 역사성 속에서 시간적으로 잘 나눠져 있고 그리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역사성 속에서 저술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은
당시 문화, 사회, 정치, 경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나누시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성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 아십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자녀나 또는 나 자신의 장래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십니다. 그거 무시하시면서 하늘에서 내가 너 구원해 줄게. 그러는 분 아닙니다. 우리 자리에 내려오셔서 땅을 같이 딛고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속 교제하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함께 할 테니 너는 나한테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잡아라. 너 혼자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네 일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된단다. 그래야 네가 일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다. 계속 우리에게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또 하나가 인격적으로 대하시겠다는 약속을 성령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초역사적인 분인데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역사 밖에 계신 분이 역사로 들어와서 한 인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를 짐짝 취급하시지 않습니다. 귀찮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면서 네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잘못이 있구나, 나와 함께 하자. 내가 용서하마, 너를 다시 세워주마, 다시 시작하게 해주마. 계속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살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그 깊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로 여기면 안 됩니다. 지니야 그러면 뚝딱 나타나서 해결해주고 쑥 가버려. 그게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내 인격성 속에서 계속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쓰여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초역사적인 분이 역사 안으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역사 밖에 있는 존재가 역사 안에 들어와서 인격이 됐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미신적인 겁니다. 과학적 합리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강한 반발심과 함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 꽤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은 초월적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옛날에 좋은 분이었지. 이분을 믿으면 그냥 내가 좋은 거 배우는 거지.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초역사적인 분인데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안 듣습니다. 거부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반감과 의심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비유는 들 수 있습니다. 과학적 합리성이라는 게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걸 추적하고 이론화한 내용이 과학적 합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에서 빛이 떠나면 8분 정도 넘으면 지구로 빛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태양이 빛을 발하면. 이게 과학적 합리성입니다. 우리한테 빛이 어디 있었지?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아, 보니까 태양에서 왔구나. 아,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속도가 얼마일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론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설명을 못 합니다. 왜 태양이 빛을 발해야 합니까? 도대체 그 빛이 왜 지구까지 와야 합니까? 그리고 그 태양이 가지고 있는 빛이나 열은 어디서 난 겁니까? 뭐 핵폭발이 됐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냐 이거죠. 그냥 태양이 빛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지구를 비춥니까? 아무도 설명 못 합니다. 그런데 설명 못 하지만 우리는 태양빛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실이니까요. 내가 빛을 받아야 살고 빛이 있으니까 열매가 있는 겁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초역사적인 분이 어떻게 역사 안으로 들어옵니까?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머리가 안 되는데, 우리 개념을 넘어갔는데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다만 현실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인류 어느 사회나 변화받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생명 얻고 희망 얻고 용기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역사적인 분이 역사로 들어왔다는 걸 따지기 전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만드신다.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예언적인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전해주십니다. 13절 후반절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성령이 너희에게 알리리라, 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성경에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여러 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세상을 마무리하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신약성경의 경우 마가복음 13장, 로마서 11장, 고린도전서 15장, 요한계시록. 다채롭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은 있다.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형벌은 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좀 질문을 하면서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고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자주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기다립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저를 아름답게 받아주소서. 제게 큰 은혜의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립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잠깐만요. 아직은 아니옵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좀 이런 것도 해결하고 저런 것도 해결하고 이렇게 편하고 저렇게 편한 다음에 제가 지금쯤 오시면 좋겠습니다 할 때 그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닙니다. 10년 20년도 아닙니다. 조금 멀리 좀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가지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반응하는지 아니면 뭐요? 내가 언제 예수를 심판자요 구원자로 임명했습니까? 누가 나를 심판합니까? 누가 나를 형벌을 줍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저는 거부합니다. 저는 싫습니다. 저는 예수가 저를 심판한다, 구원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세 번째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현실 인식을 다시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크고 작은 평가와 심판을 참 많이 받습니다. 학생은요,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려고 시험 봅니다. 싫잖아요. 근데 시험 봐야죠. 그래야 그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학생한테는 시험이 심판인 거죠. 직장인,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지 1년에 한 번씩 평가받습니다. 직무평가 받고 인사 고가 평가 받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 합니다. 주주들이 당신 참 사업을 잘했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구를 합니다. 모든 사람은요, 다 한 번씩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 죽게 만드신 이유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어서 죽는 겁니다. 그게 이른 나이든 나이가 들었던. 그게 성경이 죽음을 평가하시고 죽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한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내 삶과 영혼을 평가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내 영혼과 삶을 가지고 나온 거 아닌데 내가 임의로 시작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나한테 주셔서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건데 어떻게 내가 평가를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평가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평가하십니다. 마지막에 네가 나와 어떤 관계였느냐? 네가 나를 누구라고 고백했느냐? 확실히 물어보시고 그거에 따라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진심 어린 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가득 있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내 주변에 불신자가 막 드글드글 한다고 나도 잘못되고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복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세 번째가 성령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에서 또 15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내 것입니다. 내 것.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만 오로지 가르치시고 전달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딱 하나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이외의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배경, 학식, 재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본질이 아니니까.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자꾸 우리 배경이나 외모나 어떤 내 소유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잠깐 입은 옷입니다, 옷.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옷도 입을 수 있고 저런 옷도 입을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냥 내 소유도 될 수 있고 배경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아닙니다. 나와 예수님과 진짜 한 1대1로 친밀한 관계로 그분과 나와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처음에 우리가 믿을 때는 막연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믿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 완벽하게 다 알고 믿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다. 이렇게 사셨단다. 이렇게 너를 대하고 계신단다. 계속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면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믿고 그냥 막연하게 믿고 그렇게 믿었다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한테 깊이 있는 신앙을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내가 거하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깊은 믿음, 더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도와주셔서 겉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복이 넘쳐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로 저희 영혼과 삶이 더 깊이 들어가고 안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